후서 3장입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정도를 벗어난 신앙인들에게,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특별히 또 잘못된 교사들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 잘못된 재림론이에요. 오늘날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그 이단들의 증상이 있는데 뭐냐면 재림론이에요. 재림론에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앞에 임박했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직장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하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열심히 예수님 맞을 준비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꾸려가지고 거기서 모여 살고, 그리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고 가서 그 사이비 교주한테 다 내놓고 그냥 빈털터리가 되고 거기서 노동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이러면서 주님의 재림만 바라보죠. 우리나라도 그런 이단들의 세력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남아 있죠. 그리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이단들에게 현혹돼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2시간, 3시간, 4시간 이단들이 말하는 것을 새벽 내내 들으면서 생활이 다 마비돼 버린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이들에게 사실은 우회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도, 권면의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바울이 위임받은, 택함받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 무엇을 말하느냐?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다는 말은 자기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재림론으로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가정을 잘 돌봐가고 자녀들을 돌봐가는 게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일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거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재림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라는 말은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친하게 지내지 말라. 왜냐하면 이 무절제하고 잘못된 재림론에 빠져서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재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덕스럽게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친하게 친근하게 지나면 나 역시 그들과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래서 그들과 멀리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너희가 내 삶을 내가 가르친 것들을 본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의도식하고 무절제한 이 잘못된 재림론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을 멀리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자기 자신의 삶에 바울은 충실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본 사업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었지만 그럼에도 틈틈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 자신의 삶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외면하고 재림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이건 뭐냐면 복음 전도자로서 삶의 모든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 후원을 교회나 성도들에게 받아야 될 마땅한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후원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괜찮다, 나 안 받아도 된다라고 사양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인데 포기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말은 건전한 노동을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건전한 노동을 해라.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잘못된 재림론으로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재림만 오면 오늘 아침에 될까? 오늘 낮에 될까? 오늘 저녁에 될까?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건전한 노동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노동과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일을 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죠. 거기에서 올바른 기독교적 노동과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을 하느냐? 일곱째 날 잘 쉬기 위해서요. 일곱째 날 잘 쉰다는 것은 세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좋은 데 나가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노동과는 뭐냐면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6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하지 못한 일들, 남은 일들을 주일날 또 해야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6일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미비돼서 그것들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위해서 신앙인들의 6일은 성실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노동관이에요. 오늘날 이게 다 무너져 가고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세상의 일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죽어라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아무것도 않고 먹고 자고 쉬고, 왜? 세상 것을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전한 노동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재림론에 빠지면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빠지면 애들이 학교를 직장을 다 그만두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고, 이단들에 빠지면 거의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것들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모질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만든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얘기예요. 뭔가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을 만든다 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사고만 치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분명 있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간섭만 하는 사람을 일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해.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재림에 그냥 몰입돼 있어가지고 내가 해야 될 자기의 마땅한 생업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12절 읽어볼까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명한다, 권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12절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도식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잘못된 재림관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무의도식하고 무의절제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삶을 바로잡는 길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사는 것. 나는 주님의 재림만 기다립니다 하고 그냥 밤새도록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잘 때는 자고 직장이든 회사든 사업장이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잘못된 재림론도 수정이 될 것이고 교회도 온전하게 바로 질서가 잡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 간단한 거죠.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고 이상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그냥 내가 가야 할 내게 주어진 사명,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삶들을 통해서 세상은 질서가 잡혀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질서가 잡혀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껏 이렇게 이단에 잘못된 이단이나 재림론에 빠져서 이렇게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상황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껏 잘 살아왔으니까, 지금껏 잘 해왔으니까 상황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껏 잘 살아온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14, 15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6절에서는 멀리하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15절에서는 그들에게 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처럼 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의 잘못됨을 깨닫도록 계속해서 권면해 줘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이때도 바울에게도 그랬지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정상적인 교회와 또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을 아주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들로 만들어 버려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기존의 기성교회의 목회자들을 뭘로 보냐면 사람으로 안 봐요. 목회자로 안 봐요. 저 아주 질 나쁜 사기꾼보다 못한 이런 존재로 아예 보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뭔 얘기를 해도 그들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정상적인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문제 있고 사기꾼보다 못한 나쁜 존재들로 생각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만 신앙인들이 어떻게 바로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막 문제를 일으켜도 99명이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한 사람은 별로 문제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근데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99명 중에 한 30명이 흔들리고 무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좋은 신앙인이냐?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이다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럼에도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 대신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셔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고 우리들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잘못된 재림론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고 무절제하는 삶을 사는 이들로 인하여 혼란할 때 바울은 나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나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간다.
신앙인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길은 모든 신앙인들이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며 내 삶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직분과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이 각자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좋은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가닥의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른 질서를 잡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 가닥에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는 이들이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위로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어떠한 어둠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넘볼 수 없도록 철장 권세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